우리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십장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 냅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에게 능력 주실 주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세 되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요나단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드려 주께 나갑시다. 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 청소년 3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수능이 코앞에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 위해 끝까지 기도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년 3부 모든 친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는 별과 같이 빛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 섬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열왕기상 18장 19절을 가지고 머뭇거림이 아닌 stand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가만 살펴보면 전도사님도요, 최근에 부모님을 뵈러 강릉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강릉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연락하기 위해서 카톡을 봤는데 어떤 사진이 카톡 푸사인 거예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닐하우스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비닐하우스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무더운 날씨에 제 키보다 훨씬 큰 그 파이프를 여러 개씩 나르고 땅에 박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만든 그 비닐하우스가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딸기나 수박, 토마토 등을 365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청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이 비닐하우스가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모두가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날씨는 생명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들이 자꾸만 딴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바알이라는 신을 믿기 시작한 거죠. 농경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냐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비와 풍요를 주는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바알 신을 믿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들일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지 성경은 이 아합 왕을 표현할 때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땅에는 가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땅에 가뭄이 수년 동안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 외침은 가뭄으로 인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는 외침이 아니라 너네가 믿고 있는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속삭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펙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와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공부할 때냐? 교회 갈 때냐? 학원 선생님은 말합니다. 교회는 내년에도 갈 수 있지만 수능은 야 이번 한 번뿐이야. 끝이야. 야 성적이 밥 먹여주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전도사님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수도 없이 흔들려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점수를 보니까 내 미래가 보이잖아요. 당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초조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점차 사회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돈이고 좋은 스펙이고 부모의 능력이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 현실은 못 이겨 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들은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에 처한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또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길 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다시 일어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의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이 든 거 아니냐? 그러나 엘리야는 당당히 말했어요. 아니요. 아방,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는 당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합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한번 붙어보자 제안했어요. 그래서 아합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 당신이 믿고 있는 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함께 모아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진짜 지금 봐도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몇몇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몇 명이 엘리야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확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아직 머뭇머뭇하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속에 그 말씀의 확신을 얻고 이 엘리야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850명 앞에서 혼자 싸웠지만 끝까지 당당했어요. 그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앞에 850명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세상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수의 외침에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 다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그 믿음의 도전을 이제 사람들에게 합니다. 바로 어느 신의 제단에 불이 붙는가 였어요. 너는 너의 신을 위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 불이 붙는 곳이 정말 능력되신 하나님이시다 외쳤어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해 미친듯이 부르짖으며 불을 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오가 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의 마음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미친듯이 부르짖고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들의 모습을 조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담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바알 선지자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거나 자해하지 않았어요. 담담히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가까이 오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6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들과 나무의 돌과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해왔어요.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영적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영적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제단 위의 제물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탈 수 없을도록 엄청난 양의 물을 부었어요. 그는 진실을 왜곡할 구실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마차를 이해해서 불이 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부어진 곳에서 불이 난다? 과학적으로 어떠한 곳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요즘 크리스천들은 너무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해되어져야만 믿고 받아들여져야만 믿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얼마나 뜯어버리고 해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합리적인가?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면서 일어나요. 혈류병 하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은 사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합리적입니까? 성경은 근데 그것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꾸만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야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신뢰해서 될까? 의심을 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처럼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재물을 이제 불살르셨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모든 자들이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과 무덤덤한 속에서 현실은 현실이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성적, 좋은 대학, 부모님의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갖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지금 공부를 하고 코피 터지면서 밤을 새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비록 30살 중반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셔서 정말 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능이라는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타협 없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내 연약한 믿음마저 기쁘게 받아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는가? 왜 아직도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어요. 승리의 비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채찍질을 찔림으로써 십자가의 못이 박힘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Stand again! 다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청소년 산부 모든 친구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시다. 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떤 자보다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